참된 자라는 제목으로 예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생은 인간이 납득하기 힘들 신비함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해는 사실을 안 가죠. 우리 이성과 감정으로는 신경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해요. 목사면서도 부인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정강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부흥회를 갔는데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를 해요. 그래서 내색을 못하고 그냥 예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그냥 오히려 목사님, 담임 목사 들으라고 쫙 하고 나더니 이 사람이 울더래요. 울더니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일나 이렇게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신비한 경이로운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죠. 안 믿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어디 그런 게 나왔느냐.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따먹었지 왜 숨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줬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안 다녀도 양심은 있어요. 다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숨었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서 돈 내려가 나와가지고 왜 그거 먹었느냐 그러잖아요. 얘가 먹으라 그래서 얘가 누구야? 자기 와이프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는데 이런 말이나 됩니까? 얘가 먹으라 그래서 먹어서 내가 요새 창세기를 또 다시 읽는데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와는 내가 잘 봤어요. 자세하게 앞뒤로 잘 듣지 못하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혼자 독주하는 게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빼서 여인을 만들었어요. 듣기 전이야. 하와가 탄생한 건 듣기 전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담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아담이 하나님의 저기 나무는 저 과일을 먹지 말라 이러면 근데 똑바로 안 들은 거야. 좋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사람은 그냥 망각하잖아요. 그 뭐라 그랬나? 어디로 가라 그랬나? 왜 헷갈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좋게 생각하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를 입혔어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낼 적에 그냥 쫓아내지 않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쫓겨냈다 그랬어요. 이 짐승의 가죽이 무엇이냐?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벗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야지. 그게 예수 오실 것을 상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저질렀기 때문에 나중에 저거를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이라 소리는 안 했지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죽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죠. 산채로 벗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산채로 벗겨도 죽죠. 가죽을 벗기는데.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진실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서 잉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자식을 낳습니까? 못 낳아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하는 거예요. 영역 속에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신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초월적인 거예요. 초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든지 성령에 의지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생각과 사고를 성령이 지배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하는 거 사고력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를 학문적으로 좀 이제 풀어서 뭐 헬레니즘 아니면은 히브리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영의 세계에서, 성령은 아니죠, 영의 세계에서 나를 생각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 자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를 내가 듣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 살면서 후회한 적 있냐 그랬더니 다 후회한 적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 번만 후회했냐, 이지껏 살면서? 수없이 후회한다 이거예요. 일 저질러놓고 후회하고, 또 뭐 말실수해서 후회하고, 또 뭐해서 후회하고. 그런데 그 후회를 다시는 안 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한 거 뒤돌아보라 이거야. 내가 그때는 옳은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옳은 줄 알고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면 막 싸우면서 그때는 내가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악령의 역사죠. 일종의 영의 역사가 나를 사실과 같이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감성과 이성이 항상 같이 가야지 돼요. 이성이 너무 지나치면요, 예수 못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성이 지나친 사람들이 자살한대요. 감정이 아니더라. 이성이 지나친 사람이 자살한다는 거야. 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절망적이고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더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어. 자기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성이래요. 그래서 이성의 끝은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의 철학자들은 다 끝이 자살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요, 진짜 맞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냉철한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완벽하냐? 교회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올바른 척하고 뭐 똑똑한 척하고 뭐 자기 학벌을 내세우고 뭘 내세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실수투성이. 실수투성이가 뭐냐? 그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요, 냉담하게 대하고 그래요. 완전히 변화가 되면 안 그러지만 그렇게 행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가 받았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가 이제 굳이 이거를 나른다면 율법은 상당히 이성적인 거야. 그렇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지켜라, 금식해라, 뭐 해라, 그래. 그거 이성으로 행하는 거.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사랑하신 거야. 무조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진리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은혜를 쫓아간 너희들은 율법을 쫓아간 자들은 율법을 못 지켰다 이거예요. 율법을 쫓아갔는데 못 지켰다 이거야.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산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로 지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도 지켰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니까 죄 짓는 일,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건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어요.
자식을 낳는 거는 여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결론은요.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에 다윗의 자손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잡는다 그랬어요. 머리를 치는 게 무서워요? 발뒤꿈치 잡는 게 무서워요? 머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여자의 몸,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오시려면 사람의 몸을 빌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유령일 수는 없는 거야. 안 보이는가?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자기를 무시하면 나를 유령 취급해서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내 앞에서 나를 갖다 깔보고 지 맘대로 행했다는 게 그 유령어를 취했다는 소리입니다. 여자의 몸을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고 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셨지만 한편 인간인 인성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땐 그래요. 요즘은 잘 그전에는요 너무 속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속상한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주님은 직접 육신의 몸을 쉬었던 곁에 배고픈 거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떡도 먹고 생선도 나눠 먹고 육신의 몸을 썼잖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야. 그리고 사람관계에 어떤 갈등도 슬프고 괴로운 거를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도 육신 동안 사실 동안 33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 겪으셨잖아요. 미움도 겪으시고 시기도 겪으시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아주 미워하다 못해 나중에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완전한 펄펙트예요. 펄펙트. 완전한 펄펙트, 완전한 인간인 펄펙트, 완전한 신인 펄펙트. 양쪽이 다 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돼. 알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절차를 거치신 분이에요. 그냥 뜨거니 나와서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알기 때문에 고통도 물론 아시기 때문에 평범하게 세상에 오셨기에 평범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미루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는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어머니가 있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목수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겠어요. 그리고 밑으로 형제들이 쭉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제가 가끔요 물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한국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어려우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저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다. 변호사들이요 코트에 가서 들이댈 때요 민사는 뭐 별로지만 형사 같은 건 들이댈 때요 형법 몇 조 몇 항 몇 해에 이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형량은 뭐 10년이다 뭐 5년이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꼭 그 조항을 들이대야지 돼요. 무조건 너 괘씸하다 10년 살아 그게 아니에요. 물론 괘씸죄도 있어요. 1년 살 거 괘씸해서 1년 더 붙일 줄 있어요. 많이는 못 붙이죠. 그 한도 형수가 있어요. 형량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야지 돼요. 그럼 하나님 꼼짝 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꼼짝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옛날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대야 그래 알았어 그러고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두 부부가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도 뭐 무슨 김씨, 같은 김씨는 왜 결혼 못하게 한 적 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은 괜찮다 그러더라. 같은 본이지만 각각 딴 데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냥 본만 같다는 것 뿐인데 그걸 결혼을 안 시켰던 거 아니에요. 다윗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후손들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예수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1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롭대요. 사람이 의롭다는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려고 약혼은 했는데 정원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자가 뜨거니 애를 가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육신도 난리가 날 텐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 봐. 나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소문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약혼을 파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에 여기 분명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까딱하면 부세를 갈라놓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와라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자식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육신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다른 남자에게서 애를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도 말해서 의로운 사람을 뭐라 그래? righteousness man이라고 그래. righteousness man. righteousness가 옳다는 뜻이잖아요. righteousness man. 이게 뭐예요? 과거니까 he was a righteous man.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도 동정녀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왜 성경에 써놨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지금요 처녀춤 같은 거로. 두 번째, 그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다 동정녀면 이 소리를 왜 썼겠어요? 요셉은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야. 차분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침착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화냈다는 말도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가 뭔가가 수상한데 안 되겠다. 쫓아가서 너 말해 누구야. 이러지를 않고 뭔가 수상하지만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날 잠을 잤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좋아졌을 거예요. 기분이. 자기 그 배우자가 될 마리아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는 거, 의로운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히려 더 확인시켜진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도요 의로워져요. 부모가 정직한데, 조국한 부모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요 자녀들도 따라가요. 자녀들이 무슨 허물 있어, 아유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 그러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 우리 부모가요 예수 잘 믿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은 자식들 복 받아요. 부모의 복으로 자식에게 내립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뤘어요.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에 이른 거예요. 죄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예요. 한 행동,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요, 길에서 운전할 때 보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요, 질서를 지켜서 렌체를 해도 질서를 지켜서 작아야 되는데 막, 오늘도 어떤 사람 위험하게요, 막 자기 바쁜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위험하게 막 렌체인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사고 나면 저는 저만 살겠다고, 저만 빨리 가야 되겠다고, 저만 급하다고 다 급할 수 있어요. 차 타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다 급해. 그래서 사고 꽉 나면요, 저도 망하고 꽉 난 사람도 망하고. 그래서 차만 박으면 좋겠죠. 사람이 상하니까 그러죠. 난 나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룬다는 뜻이 뭐냐요? 이룬다. 보세요. 이루기 위하여, 우리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돼요. 그게 어떤 때는요, 힘들고 귀찮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수없이 느꼈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귀찮은 게 많아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초월할 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초월해요.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는 것도 괴롭다고 생각하면 못 와요. 저는 즐거워요. 오늘도 알잖아요. 뻔해요. 그래도 오늘 유재한 집사님이 오려오니 하고 왔지만 혹시나 했지만 우리말로 역시나예요. 좋게 생각하죠. 요즘 연말이라 또 바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유 바쁘구나. 그런데요, 2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이루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려 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신가 이와 같이 그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룬다는 것은요, 결론은 뭐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찬송은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천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요 나중과, 이게 뭐냐면 알파야 오메가라는 그 알파벳인데, 무슨 알파벳이냐? 헬라어의 알파벳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A하고 끝이 Z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알파벳은 알파예요. 알파, 감마, 제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어서 오세요.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 그런 질문을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집사님 지금 기다린다 그랬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러셨어요? 아유, 오늘은 혹시 오시나 그랬죠. 그랬는데 안 오시길래 역시난가. 근데 나 너무 반가워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서 어디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었다, 받들어 이룬다는 거는요, 실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대로 살다가 또 말씀대로 죽었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밥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 먹어야 살아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사는데 영의 양식은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내는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운동하고 잘 살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무엇을 징조로 보인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셨을 때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 공백 기간이요 400에서 600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그거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이사야 옛날 구약시대 때 있던 사람이고 마태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라 오실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God is us, God with us. 임은요 위야, 위. 영어로 위, W-E, 위예요. 그 다음에 마, 계시다. 그 다음에 누, with, L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임마누엘의 뜻이. 임은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상식이 돼요. 임은 뭐예요? 위, I-O-U. 우리 1인칭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I-U, we, 그 다음에 뭐 their, they, 뭐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습니까? us, 뭐 하여튼 위에요. 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시다. 말하는 거는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는 위드, 같이 가자. 위고 그러면 같이 가 그러는 거잖아요. 위고. 나는 처음에 이미 나가지고 누가 위고 그랬어. 위고가 뭐야. 그냥 한글로 위고로 생각을 떠오른 거야. 아, 나중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위고, 간다는 건데. 아, 같이 가자는 뜻이구나. 저는 혼자 생각해서 영어를. 제가 처음에는 좀 어덜트스쿨에 다녔는데 목회하니까 다닐 수가 없어. 시간이 안 나는 거야. 막 그냥 신방도 그때는 교인이 있으니까 신방도 가고 막 누가 또 그냥 전화 오면 가봐야 되고 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사님 절대로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예수 시리즈 3번째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성탄주일로 지냅니다. 성탄주일로 지내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죽여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요 보이지 않는 영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자살도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생각과 사고를 지배한다 그랬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생각과 사고를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고 살지만 왜 후회하고 사냐?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이 마지막에 자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성은요, 아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 그 기적이 뭡니까? 사실은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눈으로 볼 땐 기적이지만 생각과 사고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인데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제 쉬운 예를 들면은 암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안수받고 낫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성과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성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암이 죄 퍼졌댄데. 근데 살아났어. 생각과 사고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오셔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요 기도해야지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려면요 기도해야지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또 안 돼요. 와. 근데 기도만 하면요 자기가 응답받은 거 가지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빨간 거를 원했는데 자꾸 빨강 하니까 빨강 그래 주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거기에 몰입을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그 문제만 자나깨나 그 문제만 생각하면요 내 생각이 결론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어느 거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노란 쪽으로 마음이 가요. 나는 빨간 쪽 같은데 자꾸 기도만 하면 노란색이 생각나요. 그럼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 심심하면 얘기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면은 성령 충만해지면 본어겐 하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면은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